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죠. 벌써 5번째입니다. 저도 뭐 한 달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빚으시는 성품, 이미지를 가꿀 것이냐, 인격을 가꾸어 갈 것이냐, 1과에서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고, 두려움에 반응을 할 것이냐, 믿음으로 반응을 할 것이냐, 2과, 그 다음에 3과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환경을 따라 사느냐, 진리를 붙잡고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거짓 대 진실이었었죠.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을 때 그걸 은폐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가, 진실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거짓의 그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방치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고민을 해봤고요. 오늘은 교만이냐 겸손이냐, 교만 대 겸손이라는 주제를 같이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의 이 말씀 전체 분위기는 한번 이렇게 법정 분위기로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 이제 법관 앞에 서서 판결을 기다리는 어떤 다윗의 모습, 그러한 이미지를 여러분이 한번 떠올리시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하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탁소에 우리가 옷을 세탁소에 많이 맡기지 않습니까? 이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가 있었습니다. 새 옷걸이 이제 새로 주인이 장만을 한 새 옷걸이가 이제 세탁소 옷걸이에 이게 걸리게 되었는데, 옆에 있던 고참 옷걸이가 이 신빙 새 옷걸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 너는 옷걸이야. 옷걸이라는 걸 잊지 마. 계속 이렇게 당부를 하니까 이 새 옷걸이가 기분이 좀 언짢았나 보죠. 아니, 왜 자꾸 그 얘기만 하냐고. 당신이 경험이 많다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이 헌 옷걸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가 이곳의 천지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기는 옷걸이인데 자기가 고급 밍크 코트가 딱 자기 옷걸이에 걸려 있으면 마치 자기가 밍크 코트가 된 것처럼 교만해지는 그러한 옷걸이가 많은 것을 고참 옷걸이가 보면서 신참을 향하여서 그렇게 조언을 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탁소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뭐 유머, 예화라고 생각하기보단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계속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뭐 그것이 마치 영원히 자기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손에 쥐고서 쥐락펴락하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또 압제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등등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5과의 내용들을 들어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이 아니라 직장에서 내 직장 상사가 있고 또 사장님이 있지만,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있지만, 어디든지 우리는 권위라는 구조 속에 있고 나보다 상급자, 나보다 연령이 높은 분들 뭐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면 우리가 교만해질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4과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아가 죽습니다. 밧세바는 슬퍼하죠. 그리고 다윗은 결국 우리아의 죽음 이후에 밧세바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출산을 하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둘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해피엔딩. 겉으로 볼 땐 이런 것 같지만 뭔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지난 5과를 마무리했었던 것입니다. 자, 삶에 행간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사건과 사건 사이에 이유와 배경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행간이 분명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간 속에 감추어진 어떠한 비밀이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 행간 속에 존재했었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만 한다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우쭐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았을까?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라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영향을 우리는 오늘날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드릴까요?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삼손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군대 대장으로 삼으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들이 있죠. 부정한 것 만지거나 먹지도 말고 술 마시지도 말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방 여인들과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술도 먹지 말고 부정하고 만져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되는, 분명히 구별된 존재로 이 삼손이 부름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어떠한 모습까지 추락을 하냐면 딥나의 블레셋 딸들 중에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삼손은 이 아내를 맞이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 여인과의 결혼이 단지 그냥 이 여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라는 명분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을 기회로 삼았나요? 아니면은 이 여인에 놀아났습니까?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과정. 일이 잘 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겸손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해 왔는지, 이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결과만 놓고서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고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동적으로 어떠한 공식들이 형성이 되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이 공식이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다윗의 실상, 겉으로 보면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실상을 들여다보겠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행간을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실상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든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함을 숨기고, 그로 인하여서 다윗의 인생 자체가 매우 비참해집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시편 32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비참한 상황,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종일 신음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뼈가 쇠할 정도로, 그리고 진액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속이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자기 자신이 은폐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과정 속에 다윗은 얼마나 괴로움 가운데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다윗의 이 과정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53쪽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될 겁니다. 먼저 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누군가가 내게 다가온다는 것은 매우 복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고립되어 있다면 여러분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다윗, 위기에 빠진 다윗을 향하여 보내시고 있습니다. 보내시는 것은 권위의 표현입니다. 권위가 높은 분이 권위가 낮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언가 어떤 해결을 해 주시기 위한 해결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 권위자가 하나님이 그 권위를 사용하셔서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이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자, 간다는 것 자체가 순종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왕의 권위로 죄를 범하고 은폐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다윗은 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쥐게 하여 누구에게로 보냈습니까? 요압에게로 보냈습니다. 자기는 범죄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요압에게로 보냈습니다만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금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내는 목적과 여러분 보내는 의도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보내지만 다윗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하여 누군가를 보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나단은 순종합니다. 거짓과 교만으로 물들어가던 다윗을 향해 순종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 여러분, 이게 정말 복된 겁니다. 내가 듣기 힘든 이야기를 누군가가 나에게 한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에서 한 발자국 살짝 뒤로 물러나셔서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저 사람을 통해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은혜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께 다시금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유학 시절에 그 1인 다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사역,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공부도 풀타임으로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아르바이트 해갖고 뭐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또 사역이 가장 우선순위였으니까 주말에는 사역하러 가고 뭐 주말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사역 일들이 많으면 또 평일 저녁에도 막 가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정 사역하랴, 뭐 교회 사역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풀타임 공부하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어디다 푸냐면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아침 한 9시 정도부터 11시 정도에 제가 있었던 그 지역에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구를 이렇게 합니다. 축구 열심히 뛰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모릅니다. 잘 하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축구 끝나면 국수라도 한 그릇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몸이 몹시 피곤한 거죠. 주중에 그렇게 힘들게 막 바쁘게 살다가 토요일 아침에 또 운동까지 해버렸으니 또 오후에는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저녁 늦게까지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잠깐 점심때쯤 집에 들어와서 몸이 좀 녹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녹초가 되면 한 30분, 1시간 정도 쉬면 괜찮은데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무엇을 했냐면 텔레비전 리모컨을 딱 손에 쥐고서요.
텔레비전을 딱 틀었어요. 거실에 조그마한 텔레비전. 그 시간대 뭐가 하냐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야구를 합니다. 그러면 오전 내내 운동하고 와갖고 땀 흘리고 점심 먹고 나른해갖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메이저리그 야구를 딱 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 옆에 있었던 아내가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이러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소중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칭찬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기 전에 어디선가 날벼락이 떨어지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지금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말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다가도 그게 저를 깨우는 어떤 동기부여가 돼요. 그게 뭐냐면 이러려고 여기 왔어요. 이러려고 여기 왔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위기에 빠질 때 그것이 뭐 나태함이 되었던 음욕이 되었던 어떠한 부정직함 어떠한 뭐 여러 상황 속에 위기에 빠져갈 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며 지금 거기는 위험한 곳이야. 거기서 나와야 돼.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를 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때 되고 당신이 뭔데라고 만약에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대부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메시지를 제대로 듣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희한하게도. 다윗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다윗은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전하는 그 메시지에 얼마나 정직하게 반응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맞대응을 하거나 감정적 반응을 통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에서 벗어날 기회조차 오히려 상실하게 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한테 보내신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의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그 진실을 이제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의 이는 딸처럼 되었거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알죠? 지금 이게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아의 그 가정의 상황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그 상황이 사실 얼마나 잘못된 상황이었는지를 이제 엿볼 수 있도록 나단이 이 메시지를 줍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한 이 일을, 이것을 비유로 우리아의 집이라는 상황으로 빗대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 속에 지금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열받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받아하고 있죠. 자, 이 12장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피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유죄를 선고하고 평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다음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오만함으로 인해, 쉽게 말하면 교만이죠. 자, 오만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발견하지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했다.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 나쁜 놈 하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오류가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있는 들보 잘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가시 하나 빼내려고 몸부림치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흠을 살필 겨를이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상황과 사람, 그 사람을 지적하고 공격하기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순이 사실은 내 안에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린 채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지금 온갖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때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왠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그 짓을 했는데 자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속이고 나단을 속이고, 그러나 누구는 못 속였어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어떤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쭉 하자 다윗 스스로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도 돼 라고 선고를 해버렸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하 12장 7절과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편결을 들은 나단이 오히려 역공을 하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야. 저는 이 7절 상반절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바꿔서 읽습니다. 그놈이 바로 당신이야. 그놈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욕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좀 더 격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나단은요, 지금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낱말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단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단의 이 고발과 규탄,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논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너한테 더 줬을 텐데 정말 무엇이 부족해서 이러한 일을 했니? 지금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지금 나단은 하나님의 축복과 다윗의 배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고 다윗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다윗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줬어요. 혹시라도 그것이 부족했다면 하나님은 더 주시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등지고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과 다윗의 배반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대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다윗을 고발합니다. 심각한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자,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교만의 본질, 거짓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줄,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간음이 음욕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 여러분 거기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업신여겼다라는 건 뭐냐면 이 생각 자체를 못한 것이죠. 아무도 보지 못한다. 누구조차도요, 하나님조차도 이거를 못 보신다라는 생각, 교만한 생각,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거짓의 본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그렇다면 돌려보십시오. 진정한 겸손과 진실한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중심, 여러분 그 중심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완벽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완전합니다. 흠이 많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그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러한 생각과 삶의 태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진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걸 잊는 순간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칼이 엄중한 경고고 심판입니다. 12장 1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의 죽음, 더 나아가서 이복누이, 즉 암몬과 다말 이 사이에서 일어났었던 여러분 이 가족상의 비극적인 일들, 이복 오라버니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버려버리는 이러한 가증스러운 일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압살롬은 또 결국 죽습니다. 요압의 칼에 이 비극적으로 죽죠. 그리고 압살롬에 쫓겨다니는 그러한 다윗,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의 첩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궁중 위에서 나쁜 짓을 행하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이 명령 선포하셨던 그대로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 참혹하리라 생각할 만큼 비극적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요, 나단은 다윗의 가문의 재앙과 배반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 주어졌기 때문에 판결은 공정했다는 것입니다. 단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엄벌을 주시는 이유는 다윗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중한 채찍입니다. 우리가 그 각도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행하셨었던 그 일들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윗은 나단을 통하여 듣고 나서 여러분 다윗의 진정한 고백을 12장 13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시대 당시의 왕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고 첩으로 삼고 또 원하면은 잠자리를 같이 하고 다시 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그 시대 속에서 정말 불행하게도 그냥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산물이라고 보셔도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더 비극적인 일들이 나타난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격으로서 서로 섬기고 보완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항상 역사를 보게 되면 여성들이 남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원하기만 하면, 즉 이 시대의 통념,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적 통념은 적어도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다면 그 정도 해도 되지 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주변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 혹은 부모님보다 조금 연세가 있는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돈이 좀 있고 형편이 괜찮은 남자분들이 두 집 살림하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가족들 중에 여성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비극적인 건데 우리나라의 시대의 한복판에도 그 시대적 통념이 만들어낸 잘못된 오류가 있는 어마어마한 잘못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두 여자를 거느려도 돼. 잘못된 거잖아요. 다윗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형법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감옥에 가도 안 와도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단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적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 너머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살고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고귀하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기준이 더 높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법 질서 100% 완벽하게 지켰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요즘에 가뜩이나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우회전할 때마다 이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나 갈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오면서도 그랬습니다. 법적으로 파란불이면 가면 안 되는데 간 적이 있어요. 안 걸려서 운이 좋았던 것이죠. 걸렸다면 범칙금 내야 되는 거고 벌점 쌓여야 되는 거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지 법만 의식하고 세상의 통념만 의식한다면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것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법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법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도 최상위 우선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상위 우선법.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게 가장 권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여러분 이 세상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더욱더 확률적으로 줄어드는 것만큼 분명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질, 도덕과 윤리의 질이라는 것,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 말을 하는 나단이 이 말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고백했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12장 13절을 통해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회개.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습니다.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56쪽에 보면 이제 희생이 나옵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지만 다윗이 희생을 치루어야 될 것들이 분명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죠. 다윗을 향한 비방은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죠. 뭐 그렇게 잘못해도 뭐 별 이상이 없네. 그렇게 잘못 죄를 지어도 뭐 하나님이 뭐 혼내주지도 않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잘못한 일을 하겠죠. 혼나지도 않는데요. 뭐. 자,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벌을 주시는 거예요. 즉 죄를 지었지만 죄에 대한 용서는 있지만 다윗이 범죄한 그 죄에 대한 흔적들, 그것을 남기시는 겁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의미냐면 죄는 항상 무고한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하여서 죄를 용서하지만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또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어떠한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뭐 그 내용 속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심각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혀 있던 가해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걸로 끝입니다. 자기가 정작 가해를 해가지고 피해를 보았던 그 사람은 여전히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아직까지 그 피해를 받아갖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은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디로 증거가 점점 확대될까요?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어. 그렇게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걸 역으로 돌려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죄의 모든 결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우리가 받지만 죄의 진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세요.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밖에 나가시면서 찬장 위에다가 뭐 맛있는 거를 올려놓고 가셨어요. 가족들 올 때까지 먹지 마. 가족 오면 다 같이 먹게. 그게 정확하게 지금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5살, 6살 때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어머니가 나가시고 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차라리 아무 말씀 안 하고 나가셨으면 호기심도 없죠.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그걸 꺼내오려고. 꺼내갖고 내려오다가 밑에 빨래 삶은 양동이가 있었는데 그걸 발로 밟는 바람에 제 몸 어딘가에 화상 자국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흔적이죠. 무슨 흔적일까요? 불순종의 흔적.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 바울처럼 그 흔적만 있으면 됩니다. 불순종의 흔적, 죄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모든 죄의 결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요,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아갑니다. 다윗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시편 32편이 우리에게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즉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다. 자, 건너뛰어서요,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백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에 대한 흔적은 남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전히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자유 그리고 기쁨을 경험합니다. 기쁨을 경험합니다. 죄에 대한 흔적이란 간음을 통하여서 밧세바가 낳았던 그 아들은 결국 죽어요. 무고한 생명에 대한 정말 엄청난 괴로움이죠, 여러분.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계속 자라나서 태어났다면 아버지가 우리아가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엄마의 정식적인 남편의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그 사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 그런 것도 좀 더 확대해 보면 그러한 아픔까지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어떠한 결말로 이 이야기가 우리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1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자, 남편은 죽었습니다.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어요. 둘 사이에 낳았던 아기도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여인을 위로하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다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은 다윗과 밧사바에게 평화란 의미의 이름을 가진 솔로몬을 아들로 주십니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윗은 계속해서 나단의 조언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자신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친구이면서 동역자였었던 나단,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의 이야기에 경청하죠. 자신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준 나단이 고마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냐면 나단에 대한 고마움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역대상 3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자 5절부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 밧수아는 밧세바를 의미합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일인이죠. 예, 다른 이름이지만 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밧세바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단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다윗과 밧세바는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서 나단이라는 이름을 줌으로써 친구이자 선지자였던 나단을 존경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족보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요셉에 이르는 계보를 이야기한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족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꾸로,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에게로 그렇게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근데 이 족보의 과정을 잘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오게 되고, 누가복음에 나온 이 족보는 요셉으로부터,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에 이를 때까지 다윗, 솔로몬 다윗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솔로몬의 형제인 나단 그리고 다윗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마리아의 족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아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었다면 솔로몬을 통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단으로 흘러가는 것 보면은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족보였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그 계보를 설명함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교재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계보에 나단이란 이름을 올림으로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태어난 후손을 통해 구세주가 오게 하심으로 다윗의 심각한 죄를 완전하게 속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는 가장 강력한 그 증거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이었었던 다윗을 용서하시고 또 그의 혈통을 통해 구세주가 오게 하셨다는 이것 자체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용서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한 다음에 우리가 시편 51편에 아주 중요한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심각한 죄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내가 이렇게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나를 주의 영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 안에 늘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로 공격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에 중심으로 삼고 사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많은 유혹 앞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늘 겸손한 성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실체를 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